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 번 나는 시험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나 이번에 아무래도 시험 들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 예배도 싫어,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내가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도 은혜도 안 돼,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갈 거야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오류가 많습니다. 이 말은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지금 삐졌어, 나 지금 신경질 나. 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싫어. 나하고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래. 자, 자기 중심의 기준으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뜻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걸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진짜의 뜻은 이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시험을 보면, 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어려운 고난과 고비를 만나게 할 때 그 시험을 받는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난 내가 과연 이 작은 고난을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척하는 가짜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 과정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어마어마하고, 잡혀가 사자밥이 되고, 또 불 속에 던져버리고, 채찍질하고 매맞고 감옥에 쳐넣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 감옥에 올 이유도 없고 이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순간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과정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이나 그 고통이나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 일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키워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아픔이 오고 더 오해를 받아야 되고 더 큰 누명을 써야 되고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핍박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핍박의 100분의 1 정도의 아픔이 찾아온다면 아마 여기 계속 믿음을 지키며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핍박, 우리는 지금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정부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후로 회사에서 잘리고 감옥에 가야 되고 붙잡혀 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해석해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있는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컨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병이 오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건 거죠. 그 예배가 나에게 생명이었어요.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너 잡혀가. 너 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없고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견디거나 이겨내거나 내가 이것에서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하. 여러분은 오늘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오늘 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목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잘 견뎌내라. 잘 참아내라. 이렇게만 해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핍박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이 핍박이 오는구나. 죽은 믿음에게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는 모든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새벽에 이 창세기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했었는데 그 교회 개척할 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가까운데 교회가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이 22장 전까지는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22장 설교를 묵상하면서 몇 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 주었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순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진짜 실력을 진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학하면 개학시험 하여간 1년에 시험을 4번, 5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그 전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하는 시간도 빡빡하고 밤을 새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평상시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네 알아요 다 똑똑해. 애들이 다 알게 됐구나.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이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강조해서 이건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심어줬는데 시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냈더니 반에서 60명 가운데 정답을 써낸 사람은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안경도 쓰고 얼굴이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기고 착실하게 생기고 수업 태도도 좋고 그래서 쟤가 공부 잘하겠구나 하고 시험을 봤더니 걔가 꼴찌하고 있고요. 반에서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감자처럼 생긴 애가 있었습니다. 멍청하게 생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왕따 당한 애가 걔가 1등을 하는 거야.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속에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때 말씀에 은혜 받을 때는 무지하게 믿음이 좋아 보여. 그치? 무지하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는데 살짝 한번 건드려 보면 알거든. 그치? 건드려 볼 때, 쑤셔보면, 신경질 나게 해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품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착하신 분입니다. 언제 착하냐? 안 건드리면 착한데 건드릴 때는 그 속에서 다 올라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옛날
엄마가 부엌 옆에 큰 드럼통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에 음식물 같은 거 찌꺼기 다 모아가지고 그 썩은 걸 가지고 거름을 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통에 막 오물들 다 막 음식물 쓰레기 다 하면 위에는 물이 맑게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딱 넣고 한 바퀴만 휘저으면 그 속에서 멸치대가리 올라오고 꽁치대가리 올라오고 막구정물 올라오고 된장 먹었던 거 올라오고 와.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손 안 가져온 사람은 손 대지 마. 이런 거 목사님이 시킬 때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입니다. 자, 가슴에 손 대. 빨리. 저는요, 안 건드리면 착해요. 해봐. 시작. 근데 아직 손 내지 말고. 건드려도 착할게요. 시작. 그래.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아픈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 네? 자,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누가 나를 타격시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러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작은 일만 만나면 그냥 삐져서 말 안 하고 입 주둥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며칠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고장난 거야. 문제 많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와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최소한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풍랑이 아닙니다. 끝내 주님을 흔들어 깨워요. 주님, 우리를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하는 순간에 그 일던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거기에 놀라워서 저가 뉘기에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는 거. 그때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풍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와 풍랑을 만나보니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척은 했지만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그 큰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이런 생각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 보세요.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아픔과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내게 다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건 언젠가는 해결된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은혜가 더 커지게 하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돼. 그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과정만 겪고 개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커져야지. 조금 믿음이라도 커지고 내 기도가 더 깊어지고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조금 어려우면 견디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 그리고 인간은요, 무슨 어려움이 오면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왜 평생 핑계만 대다가 끝날 거야? 왜 누구 탓을 합니까? 계속 핑계대면요, 잘 봐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 나는 성장하는 게 아니야. 핑계형 인간이 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평생 핑계대다가 하는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핑계를 멈추고 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심이구나. 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고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진짜 진리거든요. 이 세상을, 우린 지금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회생활입니다. 옛날에는요, 노비로 태어나면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일할 때도 많고 기회도 많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가장 큰 자기의 방해물이 자기인 줄 몰라요. 응?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뭐를 하려면 새까만 머리에 뭐 쓴 놈이 나타나서 그걸 막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쫓아다니는 그런 꿈만 꿔요. 그러다가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꿈입니다, 꿈. 근데 또 그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결혼을 방해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은 저놈을 꼭 잡아야 되겠다. 아주 그 검은 포를 뒤집어 쓴 놈을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잡았어. 꿈속에서 잡아가지고, 너 어떤 놈이야, 이 나쁜 놈아, 너는 어떻게 꿈까지 나타나서 꿈이라도 좀 달콤한 꿈을 좀 꾸게 하지, 그렇게 방해하냐면서 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딱 벗겨봤더니 자기랍니다. 자기들의. 잘 들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솔직히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내 부모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로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 뭐 잘 된디, 얼굴 화장 잘 돼 보지 말고 그 거울 속에 있는 못된 심보인 나를 보고, 그래, 누구 탓이 아니야, 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핑계를 멈추세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 나를 고쳐야 돼.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얼마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응?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갑자기 일본어 공부를 한대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아니 그 영어 배워서 뭐 하려고, 그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가 아닙니다. 그 나이에도 그 영어 단어 외우고 일본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풀고 그거 멋있는 거예요. 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야.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의를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들어봐요. 전부 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이교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예배드릴 때마다 소를 받으시고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비둘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내가 이교도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번성해서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을 죽여서 칼로 쪼개서 태워서 바치라고요? 하나님, 이건 잘못된 요구입니다. 미신이나 우상도 이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악이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 이유나 대답이나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라는 독자 있지?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에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태워드려라. 그러면 3절에 사실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와. 이유를 계산하거나 하나님의 요구를, 이걸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머리가 워낙 멍청한 건지 워낙 믿음이 좋은 건지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아내 살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에? 만일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죠. 왜? 저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제 아들 바치라고 안 하시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시험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산합니다. 계산. 그 다음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삭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내 나이는 이미 끝났는데 또 다시 하나님 이삭을 주실 것도 아니고 이삭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거침없이 순종해 버립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딱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집문서 가지고 와서 강단에 올려놓으라 할까봐 겁을 먹어.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겁먹지도 마. 말씀이나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되면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정도 드리면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히 아브람처럼 내가 똑같이 해보겠다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저 목사의 믿음으로도 이 요구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한 가지예요. 계산하는 사람과 믿어버리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과 순종해버리는 사람. 이삭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그러나 아브람 속에 있는 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삭은요, 아브람에게 자기 생명의 100배, 1000배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 이삭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출발합니다. 제가 아브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셨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되신 아브람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안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한번 새겨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100%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없어도 최소한도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에? 사람의 말에는 오류가 있고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고 사람의 말에는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만년 영원히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틀림없는 말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믿은 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삶으로 체험했고 믿어요. 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은 안 돼요. 저를 드릴게요. 거절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해서 미안하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나 또 여호와 일의 축복은 아브라함 인생에 다시는 펼쳐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난 이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한 3일쯤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쯤 금식하다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출발합니다. 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옮기고 순종하고
서슴없이 실천합니다. 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 능력이 끝이 없으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주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니? 그럼요, 믿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죠. 너 나 믿니?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너 나 믿니? 믿지 마. 저쪽 아양 믿지 마. 너 나 믿니? 사람이 그렇게 물을 때는 속여먹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 믿지? 너 나 믿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오늘 바친 이삭보다 1000만 배, 수억 배 더 영원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100세, 아니 아브라함이 1000세가 됐어도 그 이삭을 100명, 1000명, 10,000명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십니까? 나는 그걸 믿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을 맡겨, 내 삶을 맡기고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려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늘 머뭇거리고 지금까지 늘 갈등하고 말씀과 현실과 상황과 내 형편만 따지면서 그걸 계산하며 살다가 엉거주춤 그렇게 살지 말고 한번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맡겨보고 던져보고 살아보신 적이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 전부 다 자기 말씀대로 살았어. 자기 말대로 살았고 자기 생명대로 살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았고 자기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말대로 살아봤는데 그래, 잘 됩니까? 뭐 잘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설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존했던 역사인물입니다. 성경에,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요, 엄청난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야, 천사들 한 100명 파송합니다. 얘들 안 되겠다. 저 사적을 들어간대. 야, 사자 입을 다 아가를 찢든지 봉하든지 니들이 가서 저 보호해줘.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등 뒤에 하나님이 보시고 설마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저게 진짜로 데려가서 묶어놓고 칼을 내리쳐?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거 진짜로 바치네. 저 진짜 저가 이삭 죽일까 봐.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전적으로 한번 내 삶을 한번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한 달만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하루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간증으로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늘 내 생각으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내가 아버지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며 그 말씀에 나를 드리며 내가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나를 고치시며 삼의 얼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들이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사랑은 영원하도다. 상한 나를 고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술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순종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지키고 살아보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손해도 좀 보고요.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내 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요. 사랑을 베풀고요. 손해도 보고요. 욕도 좀 먹고 마음도 좀 아파야 되고 또 때로는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100%는 아닙니다. 1%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방향만 바꿔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무너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살아보려고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며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여, 나도 오늘 주님 말씀에 기꺼이 드려지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 내 안에 채우시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복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질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며 살아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작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과 드려진 감사 위에 그 눈물을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며 저들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